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요셉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앞부분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요셉의 두려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첫째는 꿈으로,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예언으로, 선지자로,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첫 번째, 꿈을 통한 인도를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당하는 일입니다. 꿈을 통한 인도,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가? 꿈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2장 13절 같이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이건 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19절을 같이 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게 드림입니다. 꿈으로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꿈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한 인도. 그 중에 첫 번째, 왕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왕의 탄생. 2장 5절, 6절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새로 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게 설치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통해서 인도하시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게 선지자를 통한 인도. 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모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인도 두 번째, 유아 살육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선지자 중에 이름까지 들어서 예레미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유아 살육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인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23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말씀 미리 나온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이름으로 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꿈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인도를 하는
어떤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세 번째 구체적인 인도입니다. 이것은 앞에 꿈을 통한 인도에서도 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로 옮겨갈 것, 언제까지 있을 것, 누구를 데리고 갈 것,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길이 어딘지, 죽음의 길을 어떻게 피하는지,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미래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왕의 탄생에 대해서, 유아 살육에 대해서, 위기와 피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꿈이니까 몽롱하고 개꿈인지 돼지꿈인지 용꿈인지 이건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이 기록된 글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오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까 아니면 시리아로 갈까 이런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했고 언제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다시 출입을 전부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 출입을 인도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두 번째, 더욱 확실하게. 세 번째, 하나의 패턴, 궁극적인 목적, 생명과 평안으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through the scripture.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딱 한 구절만 들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성경에 무수히 많은 약속과 명령과 확증과 맹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라. 말씀이 등불이다. 너희 앞에 길이 빛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한글 성경 좀 모호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르쳐서 보게 한다 이 말인가요? 가르쳐 주겠다는 말인가요? 가르친다. 말이 있지만은 보이고가 뭐가 희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struct you, teach you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지도하고 가르치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내 눈을, 내 사랑하는 나의 눈을, 사랑스러운 눈을, 사랑이 담긴 눈으로 너를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겠다. 무엇으로요? 꿈으로요? 계시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두 번째, even more specif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n more specific. 더욱더 확실하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인지 꿈인지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될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전부 성경입니다. 꿈이 아니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있었던 사도들의 계승을 받아서 사도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동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다시 프로페사이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 말을 주목하라.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조용히 메디테이트, 묵상, 조용히 하라. Quiet, please. 눈 감아라. 눈 감고 묵상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전하니까 조용히 들어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도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시대 계시록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은 꿈으로, 기적으로, 직접적인 계시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구약과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새로운 선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시편 32편 8절 마찬가지입니다. Specific, even more specific.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시겠어요? 무언지.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 이전에 선지자들이 직접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 나는 모르겠다 했죠. 컴컴한 시대에 어렴풋하고 안개에 쌓인 듯하고 내 갈 길이 어딘지 사람들이 방황하고 당장 이 길이 살 길이다 해도 듣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추는 등불과 같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국을 떠났어. 나라는 혼란스럽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전쟁의 아우성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온 성도들이 다 망할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뭘 해라? 그 말씀에 주의하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움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베드로에게 들었다면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을 붙들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들 얼마나 간절히 붙들겠어요. 이것이 내 삶의 등불이다 하고 붙들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절실한 축복이 있나요? 생명과 평안으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죠.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대문자죠. The spirit.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래오래 전에 제가 군생활을 마치고 복학생이 되어서 우리 교회 대학부에 복학을 했어요. 대학부에 후배들이 대학부 회장을 하고 임원을 하면서 많은 후배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저기 시골 마을에 학위봉사라는 걸 갔어요. 그 시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연극도 보여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마을에 이렇게 소독약도 뿌려주고 하는 학위봉사예요. 마을 사람들 일손도 도와주고 학위봉사예요. 그래 갔는데 전도사님이 지도 전도사님이 있고 나는 대학부 회원으로 복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회장하는 후배가 아주 저를 좋아했어요. 형님하고 아주 저를 따랐던 후배인데 아주 야구를 잘해서 던지면 그냥 아주 광속이 그냥 나타나는 그런 아주 힘 좋고 운동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이름도 너무 좋은 멋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김철 아주 이름도 좋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보니까 아주 사람이 삐뚤어져 있어요. 자기가 독불장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좋고 부모님 서포트가 좋고 잘 나가니까 힘세니까 독불장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요.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아주 안하무인이에요. 전체 프로그램도 있고 지도 전도사님도 계시고 한데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만 보니까 엉망이에요. 뒤죽박죽. 전도사님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불러다가 너 그러면 되겠어. 지도 전도사님 잘 순종하고 좀 따라서 해야 질서가 잡히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 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겠어. 멤버들 했더니 그 얼굴이 아주 사납게 변해서 폭력적으로 나한테 도전을 했어요. 막 달라들었어요. 한판 붙어볼래? 하는 식으로 막 그냥 달라들었어요. 막 군대 생활을 제대하고 혈기 더 왕성한 나는 이걸 어떻게 참아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갈등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하죠, 답은. 들이받고 두들겨 패서 넘겨뜨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그 방을 나왔어요. 나와서 제 방으로 와서 야, 이거 참 바로 이어서 탕자 연극을 하는데 걔를 이제 후배를 형으로 하라고 나는 타락한 동생으로 하고 이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총극을 이렇게 마을 사람 불러놓고 연극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이 둘이서 이래가지고 연극이 되겠어요? 근데 로마서를 펴서 그냥 잠잠히 읽기 시작했어요.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딱 바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구나. 절대 내가 육으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가서 바로 그냥 쳐라. 형님 말한 게 기분 나빴나? 미안하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다 풀렸어. 그날 오후에 굉장히 은혜로운 연극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하라고 교훈을 받아라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내 영혼이 어떻게 잘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the spirit,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 나의 행동이 성령을 따라가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내가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지 성령을 따라간다는 이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결심했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 내 영은 또 무너지고 나는 혈기방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오히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가정 생명이 있나요?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개인이 생명이 있나요? 그냥 육신으로 붙어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코에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있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복음으로 바라보며 교회와 세계를 비교하며 복음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세우며 하는 그 영적인 인도함을 따르는 생명, 영적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생명이 있나요? 있다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평안이에요. 생명만으로는 우리는 힘들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에 빠지고 조그마한 돌뿌리 하나 걸리면 툭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무릎이 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이 필요해요. 평안을 누가 만드나요? 누가 제조하나요? 무엇으로 만드나요? 빵으로 만드나요? 돈으로 만드나요? 명예로 만드나요? 친구로 만드나요? 평안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값비싼 미슐링 음식으로 만드나요? 좋은 집으로 만드나요? 평안한 잠자리로 만드나요? 건강으로 만드나요? 평안을 뭘로 만드나요? 무엇으로 궁극적인 평안을 만드나요? 성령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도하시되 더욱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월달 결신의 달 결심으로 사용하십시오. 좀 힘이 되시면 February도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올해 결심으로 사용하십시오. 첫 번째, 신뢰하라. 첫 번째 신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날조하지 마세요.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의미 없이 주저리 그렇게 발언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최악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최선 최악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를 쏟으며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릎 꿇고 완전히 낮아버져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두 팔 두 손 다 들고 한숨 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의 최선이 바로 지금이니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최악을 벗어나면 최선인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이 가장 높은 곳에서 최악인 줄 하나님은 오히려 아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얻고 가장 순탄하고 가장 평안하다고 내가 느낄 때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최악이 되고 번성하고 부요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 때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죄악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최악이라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세요. 두 번째,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내 마음을 주어서 온갖 것을 다 주고 바치는 게 사랑이겠지만 사모는 마음 깊숙이 잠잠히 앉아서 침상에 누워서라도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모한다 참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참 깊이 잘 되기를 바라고 깊이 주 안에서 풍성하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분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세요. 어떤 책보다, 어떤 강연보다, 어떤 클립보다, 요즘 같으면 어떤 유튜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릴 지경이다 했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가까이 하기로 마음을 원하세요. 세 번째,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라. 뭘 기대합니까? 생명과 평안을. 예, 오늘까지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다. 나도 생명이 있어요. 나도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평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평안이 있어요. 우리나라 다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습니까? 영국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아요? 유럽의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어요. 누구도 끄지 못할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내일 내가 좀 낫고 나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좀 더 갖고 나면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지금 쓰시고, 지금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마시고, 먹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지금 누리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평안을. 그러나 무엇보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더욱 풍성히 인도하시고 영원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 단지 말썽 많은 후배와의 어떤 갈등이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4편 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의 마지막 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평안들,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아 번민하고 고심하고 눈을 뜨면 차라리 오늘은 눈이 떨어지지 말았으면 이 생활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나,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1997, 8년도에 제가 수이사이드 논문을 쓸 때 한국의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봤을 때 15 to 25,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았다. 그리고 15살에서 25살 사이의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오늘 2025년, 2024년까지 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2등으로 떨어졌을까요? 여전히 1등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누리며 평안 가운데 일어서겠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과거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 진정하고 참된 덕목을 심어 놓을 저장고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오늘 수고하는 모든 현대인들, 그 현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무엇으로 수고합니까?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평안을 끊임없이 기대하는 그런 수고로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같이 오늘 불렀던 찬송 같이 한 장 부르도록 합시다. 아까 그 복음송을 인도했던 찬송 중에 참 좋은 찬송이 있었는데 그만 놓쳐버려가지고, 예.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송 잠깐 한 장 부릅시다. 214장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214장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신뢰하라, 사모하라, 기대하라. 우리 국가를 놓고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신뢰하라, 사모하라, 기대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사모하여 치유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제 부모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권고하시고 주의 역사로 깨끗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진 자들, 영육간의 감옥에 갇힌 자들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다시 얻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새 힘과 평안을 얻어가는 우리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